할렐루야. 네, 저쪽 자리에 가서 편하게 앉으셔요. 오래간만이죠. 네. 아이들하고 참 평화롭게 잘 지내고 어제 이제 보내면서 좀 마음이 좀 뭉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요한일서를 하다가 우리가 고린도 후서로 갔다가 다시 이제 요한일서로 왔습니다. 요한일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5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복음서를 남겨주었죠. 그게 바로 뭘까요? 요한 복음서입니다. 서신서 3권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웬만하면 좀 대답하셔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해서 3권의 서신서를 남겨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우리들이 사랑하고, 왜냐하면 이 세상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궁금하잖아요. 사랑하는 일을 앞서 보내면서 과연 이분이 어느 세계로 들어가시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간의 커튼을 살짝 열려서 보여주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특징은 이 요한이 5권의 성경을 남겨주면서 본인이 이 글을 쓰는 저자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본인은 익명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만큼은 요한은 본인이 믿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만 그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이름보다도. 그래서 이제 익명으로 처리를 하면서 이 모든 5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요한복음이든지 요한 1, 2, 3서라든지 계시록이라든지 이 요한이 쓰고 있는 모든 이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뭘까요? 앞에 답이 있어요. 뭘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39번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 1, 2, 3서를 보면 거기서도 똑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39번 나옵니다. 신기하죠? 별로 신기해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복음서 속에 39번 나오고 서신서 속에 39번 나와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단어가 얼마나 반복되는가,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기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쓰여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거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이분이 얼마나 이 사랑을 강조했는가. 왜 그럴까요? 본인이 그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는요, 다 그 목사 스스로가 받은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림이라고 하는 말에 은혜를 받아서 그냥 눈만 뜨면 성광, 여러분도 전염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하고 만났는가? 사랑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래서 당신이 증거하는 모든 복음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도 담아놓고 저기도 담아놓고 여기도 담아놓고 그냥 눈만 감으면 언제나 선하 주님 사랑, 당신 생각해서 이상한 당신 생각하지 말고. 근데 그게 요한이 받은 은혜였어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를 씁니다. 1서를 쓰는데 요한 1서 1장 1절이 전체를 풀어가는 키예요. 왜 이 요한 1서를 그가 쓰게 됐는가? 요한 1서 1장 1절에 우리가 당신들에게 증거하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 뭔 줄 아느냐? 바로 이거다.
이게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설교하는 이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요한,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복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했던 그들이 외쳤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선포되는 모든 설교 속에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어떤 학문을 이렇게 자랑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정말로 증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을 살립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그 생명이 우리 나라를 살립니다. 그 생명이 우리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요한 1서 1장 1절에서 딱 제시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뭐냐? 첫 번째, 태초부터 있던 거다. 우리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이게 땅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야.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던 거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는가? 말씀이 있었다. 그렇게 맥이 흘러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증거하는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들었어. 우리가 직접 들었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봤어.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손으로 만졌어. 여러분, 그 세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거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골자,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곧 누구일까요? 예수님. 크게 누구일까요? 다시 한 번만 크게 시작. 이래야 졸음이 도망가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떤 분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다. 다시 말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들은 사람이야. 왜? 복음의 1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들었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봤어.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야.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누구나 다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판단과 분별력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평생을 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참 복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게 이렇게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뭔가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그저 성령이 오셔서 마치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아빠, 엄마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 여러분, 믿어진다고 하는 게 기적 아닙니까? 태어났을 때 엄마가 나를 태어나게 했는지 눈으로 봤냐고. 권사님 봤어? 어제 우리 슬지 자매가 두 아이를 딱 출산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누워있고 애기 둘이 누워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냈어요. 태우하고 똑 닮았어. 그러면 그 두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엄마가 나를 이렇게 애써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구나, 눈으로 봤냐고요. 안 봤죠.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이게 성령이 주시는 축복이라. 아멘할 수 있는 것이 거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멘 해야지 해서 아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 해버리고, 그래서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 여기서만 아멘 아멘,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이 공동체 속에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아니야, 내가 증거하는 이 메시지의 골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아? 우리 직접 만난 분이야. 나 그분을 통해서 직접 들었다, 설교 들었다, 나 그분 직접 손으로 만졌어. 그러니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 아니, 흔들렸다가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 왜? 여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으니까, 여기에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다시 이 복음 붙잡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자. 그 마음이 요한 1서 속에 쭉 흐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 1서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죠. 많이 기억하는 본문입니다.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15절에서 17절까지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계속 반복돼요. 세상, 세상에 있는 거, 세상, 세상, 세상.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쭉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또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마. 왜냐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세상,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일까?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오늘 하루도 세상 안에서 일하셔야 되고, 세상 안에서 관계를 맺고 사셔야 되고, 오늘도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지구를 떠나라고 하는 말인가? 그럼 여기에 5번이나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가 지향하는 그 뜻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고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이 세상 이 전체를 통틀어서 세상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의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이 세상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구약에서 말하는 애굽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하는가?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복음이 없는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예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 사랑을, 세상에게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갈 수 있는 사랑이 내 마음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라요. 사람은 사랑을 하면 마음이 가잖아요. 마음이 가면 가까이 하게 되잖아요.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닮아갑니다. 닮아가요. 이번에 손주들이 이렇게 보니까 참 묘해요. 엄마들의 그 마음과 엄마들의 모습을 내 딸내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 딸내미가 그렇게 인간성이 홍해와 같이 그렇게 덥고 막 뭐든지 다 받아주고 뭐 성격이 지 아빠 닮아가지고 그렇게 뭐 그런 그 딸내미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제 연년생이다 보니까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하나를 첨가해야 되겠더라고. 하나님, 이 시집가고 장가 갔을 때 우리 자녀들이 애를 하나님이 주시려면 딸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아들이 그 다음에 나오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제 아들과 딸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이게 봤더니 아들은 계속 그 이제 연년생이니까 둘 다 애기요. 애기인데 아빠가 그냥 키가 저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등치가 산만하잖아요. 그런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엄마한테만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데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뭐 나한테 오라고 해도 안 와. 할아버지는 뭐 이렇게 주면 오고 안 주면 안 오더라고. 아쉬우면 할아버지 그 말 한마디 하면 끝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엄마 쪽에 가서 이렇게 달라붙는데, 그렇게 달라붙는 그 아이 둘을 상당히 무게가 나가요. 아이들이. 근데 두 아이를 들쳐업고도 힘들다는 표정을 안 짓는 거예요. 참 그런 새로운 모습을 거기서 다시 한번 그렇게 봤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마음이 그쪽으로 자꾸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냥 그 눈에서 이 아침에 일어나서 왜 이렇게 또 일찍 일어나? 그 하루 종일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이렇게 몸을 만져보니까 아무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근육질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그냥 단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거기서 시선이 떼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이죠. 이게 사람이 사랑을 하면 관심이 가게 되고요, 관심을 가면 가까이 하게 되고요, 가까이 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닮아가요. 여러분, 이게요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미국의 데이비스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거기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나온 이모션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발표를 한 학설입니다.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참 희한한 것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이렇게 만나면 서로가 또는 맥박수가 같아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분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맥박수가 완전히 다르면 사랑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랑을 하면 맥박수가 같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심박수가. 근데 희한한 게, 이게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은요, 여자가 남자 쪽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 쪽의 맥박수에 맞춰준답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훨씬 더 사랑의 감성이 더 예민합니다. 남자 그 인간보다도 여성의 사랑에 대한 이 그 감정이, 그래서 여성이 남성 쪽으로 더 많이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왜? 거기는 복음이 없다. 거기는 예수가 없다. 그러니 예수가 없는 곳을 사랑하고 마음을 빼앗기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 것을 왜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 아버지가 준 거 아니야. 복음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우리 가정을 살려냅니다. 마귀와 사탄이 주는 것은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안 들어와야 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작아 보여도 작지 않아요. 아버지가 주시는 물질은 그게 액수가 작아도 결코 작지 않아요. 아버지가 주시는 물질은 우리 가정을 풍성하게 만드세요. 작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형제간에 우애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고요. 사탄이 주는 것은 큰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너무 힘들게 해요. 여기 이 세 가지의 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거든요. 여기에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거기에 두 가지가 정욕 그리고 자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버지가 준 것이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8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지나간다는 이야기는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다 사라진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영원토록 그 자리에 있습니까? 시간이 되면 요즘에 재판을 받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온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 자리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한번 내 인생, 이 나라와 백성과 민족을 위해서 한번, 그러면 길이길이 이 역사성 속에서 얼마나 좋은 기회를 가졌는데, 그 마음이 들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저분이 법정에 앉아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실까? 옆에서 막 부하들이 말했다고, 해소했다고,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부숴서라도 했다고,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했다고. 근데 이쪽에서는 눈만 깜빡깜빡거리면서 나 안 했다고. 그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무슨 마음이 들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회자로 49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졸업할 때를 앞에 두고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역과 목회와 성도들 앞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 마음속에 매 시간마다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소중해요. 이제 좀 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지간으로 서로 함께 있을 때 잘해 주십시오. 마음에 들어서, 꼭 내 마음에 쏙 들어서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이 들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그대로 100% 그대로 마음에 드냐고 대답하기 힘들죠? 근데 그러니까 다 지나가니까, 언젠가는 놓아야 하니까, 언젠가는 무너지니까, 언젠가는 사라지니까. 이 세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자, 여기에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whoever, 모든 사람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입니다. 복음을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영원히 살 것이다. 거한다는 이야기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덩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 가지고 사십시다. 죽어도 산다. 부활이죠. 그리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이죠. 오늘도 이 복음과 이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